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사역하게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헤롯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파송을 합니다. 주신 것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과 종의 사역을 예고하셨는데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실행해 오셨고 이것을 또한 12제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비록 제자들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제자들을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 파송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여행할 때에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런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물건들을 갖추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 선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접이나 환대를 받으면 거기에서 머물고 더 나은 환대를 받기 위해서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거기에 계속 머물도록 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거부하게 되면 거부하는 쪽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헤롯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신이 분봉왕으로 통치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거나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먼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목베어 죽였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진리와 생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측면보다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누가복음 23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였습니다. 10절 이후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후에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나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파송을 받아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업되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때와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정확한 현상을, 현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는 틀리고 맞고 정확하고 부정확하고 그 이상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제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말씀대로 즉시 일어났던 수많은 경험들은 다 까먹은 것인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다든지 살아난다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다든지, 베드로의 장모가 말씀대로 즉시 일어난다든지, 베드로가 말씀대로 의지하여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즉시 일어난다든지,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난다든지,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경험했고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합니다. 틀리지 않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말을 하죠. 그동안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직접 보았습니까? 그리고 파송받아서 직접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잡히시던 날 성전 재정의 말씀을 하실 때와 비슷한 흐름과 분위기로 이 500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오늘 이 500여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훗날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성찬의 떡을, 포도주를 가지사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그림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환대하시고 교제하시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서 이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먹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교회 이름에 걸맞도록 드림과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나 우리 가정이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체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 그 이상의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